네, 오늘 믿음은 시험 받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 인생의 시험,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시험을 당하는데 시험에 대해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중세 시대의 토마스 캠피스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시험을 당하면 그 시험이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한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고요. 또 존 퀸시 아담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내가 누구인지도 알게 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뜻하는 겁니다. 사람은 시험을 통해 자신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데 그 시험은 특히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한 시험인 줄 믿습니다.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따르기를 주저했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날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나는 자신 있습니다. 막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호기롭게 오만을 부리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바로는 하여튼 주저했습니다.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하심 앞에 순종했어요.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에 좀 귀감이 되는데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선 이 모세와 그다음에 그 동역자로 붙여주신 형 아론이 함께 나갔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마땅히 될 일을 가지고 나가서 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말을 하면 마땅히 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바로 왕은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학대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보다 더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 있을 수 있는 관심, 하나님께서 가지신 관심은 일을 수행하는 것 자체보다는 일을 수행하는 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그 일을 하는가에 더 큰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광야로 다 몰아내서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모세는 바로 왕에게 애굽을 떠나 광야로 4일길쯤 가서 히브리인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게을러서 한가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노동을 강하게 했습니다. 무겁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시간, 기도하러 가는 시간, 이런 것들 다 게을러서 하는 줄 알아요. 일을 안 하려고 피해 다니고 싶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러 가는 줄 압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같은 백성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을 기록하는 일에 선발된 기록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성난 백성들한테 매를 맞았습니다.
이 기록원들은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너희가 우리를 죽게 한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바로 왕 앞에 가서도 이 사람들의 노역을 좀 쉬게 해주세요, 강도를 줄여주세요 했는데 바로 왕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마음이 상한 채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했습니다. 백성들한테 원망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모든 것이 잘 돼서 칭찬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백성들은 더 인생이 고달파지고 또 바로 왕은 더 강팍해지고 모세와 아론은 원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을 했더니 더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기를 왜 나를 보내셨느냐고 다시 한번 받은 소명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맡기신 일을 수행하고자 했지만 모세는 지금 실패를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했는데 일이 잘 안 되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와 좌절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세를 기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하고 좌절해서 기도의 자리를 찾은 모세에게 호통을 치시거나 질책하시거나 실망했다고 하시거나 하지 않으시고 또 다음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자신의 능력을 살피지 않고 하나님께 나온 모습을 확인하신 겁니다. 너 자신의 자신감으로 일을 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하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확인하십니다. 저에 대해서도 여러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그것을 맡기시고 수행하는 것을 볼 때 나를 믿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하는지 자기 자신을 믿고 하는지 이거를 분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절대로 자기 자신감을 믿고 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일이 안 되도록 하시고 하는 일들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일지라도 일시적으로 실패하거나 일시적으로 잘 안 될 때 우리는 자신의 자신감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만만한 자신감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 이 인생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볼 때 어떤 거는 뜻한 대로 되지만 어떤 일들은 뜻한 대로 안 되죠.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있고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자식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마음대로 안 돼요. 부모들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됩니다. 형제들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떤 때는 안 돼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또 교회 사역적으로는 집에 모인 교회를 평신도 목회자를 통해서 세워가고자 하는 가정교회 사역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수행하는 목장 사역이 더디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목사인 저나 또 목자된 저나 또 함께 동역하는 목자들은 동기가 자기의 자신감인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인지 이런 것 또한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삶 배우다 보면 나오죠. 자,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영역.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가정, 세 번째 일터. 그러니까 이 세 영역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다 일을 하셔야 돼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근데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삼각형이 찌그러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삼각형으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일에 비중을 맞춰 갖고 헌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사회적인 일을 맡은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도 이 일반 역사를 돌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사회 일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리가 그 자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내 일꾼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 골고루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부르신 그 사람의 믿음으로 하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불러주신 그 사람이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고백을 받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고백이 정말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으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아유 잘했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래 그 고백이 정말 믿음이야 참 믿음이야 하고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모세는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기도 생활. 하나님은 그 모세의 태도를 믿음으로 받아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너가 그 다음에 역사를 볼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잘 안 되거나 실패라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자기 자신감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인정받고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출애굽기 5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길 바라시는, 그래서 그 믿음을 기도로 보여드리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